성도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몽골 선교를 위해서 잔치와 바자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너무 많이 헌신해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기드온의 300용사. 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 외방에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오늘 1절 보시면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그 백성과 또 적군 미디안은 유목 아주 기백 있는 자들입니다.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침략하려고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18만 몇천 명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도자 기드온은 아군입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은 3만 2천 명. 많아요 적어요? 예, 3만 2천 명인데 적군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8만 몇천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돌려보냅니다.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은 10,000명.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예, 적군에 비하면은 18대 1입니다.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근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하겠다. 시냇가로 10,000명을 데려가서 물을 마셔라 그러는데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한쪽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개처럼 핥으면서 사방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목이 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그냥 꿀떡꿀떡 그냥 생기는, 무릎을 꿇고 전후좌우 보지도 않고 목이 말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경계하면서 손으로 핥는 자가 몇 명? 300명. 여기서 300명의 용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나머지 몇 명을 돌려보낸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00명 남겨두고 10,000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적군은 지금 무장된 용사들입니다. 이 당시가 철기 청동기 넘어가던 시대인데 우리는 호미하고 삽자루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적군은 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둬라. 인간적으로는 전술사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실까요? 300명 대 18만 몇천 명.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해답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데 오합지졸 3만 2천 명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럴까 봐. 아니, 그리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함.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좋은 업적이 있으면 어찌하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써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이 교만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업적들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죠, 바울. 여기 청량리에 가면은 무슨 병원이 있나요? 성 바오로 병원. 그 바오로가 바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로 번역했고 우리 성경에는 바울로 번역했는데 똑같이요. 그 바울은 신약 성경이 몇 권? 신약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예, 한 권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27권으로 나눠져 있죠. 예, 거기에 13권을 사도 바오로가 기록한 겁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품고 로마에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의 선두가 되었잖아요. 터키,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 그러지요. 지금도 터키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업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예배당도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가 죽은 자도 살렸고, 그의 이 옷 겉옷만 만져도 병자가 낫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 책만 보려고 하면 눈물이 줄줄 나고 눈이 부셔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안질 아시죠? 아주 고질적인 안질. 막 눈곱이 끼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본인이 기록하면 너무너무 눈이 힘드니까 대필가가 있었어요. 대필가. 드디어 대필가로 하여금 이것저것라 저것저것라 해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만큼 안질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도 낫고 싶습니다. 밝은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성경도 읽고 보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얼마나 안질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그것을 뭐로 표현했다? 사탄의 사자. 뭐 사탄이 덮었다는 게 아니고 별명. 나의 안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몇 번 간구하였다? 헬라어에서 세 번만 간구하였다, 그게 아니고 수도 없이 간구하였다, 여러 번 간구하였다, 3-4번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번 간구하였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너무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분, 나도 약한데 다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가난한데 다른 사람 부자 되라고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나도 훌륭한 사람 되고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고 이래야지 좀 우리말로 좀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질로 나는 지병으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영어에 wounded healer 그런 말이 있어요. wounded healer. 나도 부상당했지만은 다른 부상당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그런 힐러, 그런 치료자, 그런 동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만하지 마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금방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많다 만명도. 그래서 시험을 치러라, 테스트. 강가에 가서 경계를 하며 핥는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괜찮다. 여러분, 300명 대 18만 몇천 명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도우는 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3만 2천 명이 그래도 싸워볼 만했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기면은 하나님 이름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망이 없게 만들고 나서 설마 300명과 18명을 싸웠는데 이기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 게임이지요. 전쟁이지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리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시편 115편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무엇이다? 도움이시다. 우리의 무엇이다? 방패시다. 할렐루야.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의 방패시로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저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사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금방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의지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우리나라 적어요 커요? 우리나라 쬐까만 나라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우리 금요일 기도마다 금요일 하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위정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언급하면은 이거 무슨 아부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 교인,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하시려고 우리 안구벽 국회의원님 당의실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5명에게 연결하셔가지고 장학금을 어떤 장학단체하고 연결하셔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야기, 진짜. 정치인들은 뭘 의식하나요? 표를 의식하죠. 표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표를 의식하면은 동대문구에 큰 교회 많은데 왜 L교회 오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믿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당 모릅니다. 따라할까? 우리는 예수당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전도 잘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을? 대통령을 전도하는 우리 의원님 되시기를,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야지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요, 여러분.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바로 서야죠, 여러분. 위정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셔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국방 어디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놀라운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과 믿음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300명으로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 진을 쳤다? 하루샘에다가 줄을 좀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제기동, 용두동 하면 뜻이 있죠. 용두하면 용대가리 아닙니까? 예, 우리는 교회는 굉장한 사명이 있어 용대가리를 꽉 찍어 눌러야죠. 예? 하롯은 무슨 뜻일까요? 하롯샘.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두려움의 샘. 그렇게 적으세요. 두려움의 샘. 공포의 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적군이 왔으니까, 예? 진을 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닙니다. 적군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 반대 방향의 자리를 잡아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한 게 아니고 딱 진을 쳤는데 하롯샘에 딱 진을 치게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군이. 그런데 그 하롯샘의 이름이 뭐다? 떨림의 샘, 두려움, 공포의 샘이라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적군을 보니까 18만 명이요. 우리는 보니까 오합지졸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떨리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낸 자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떨고 있는 자는, 예? 떨고 있는 자는 불쌍한 자들이지요. 전쟁에 있지요. 각자 암적인 요소는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 아군이 떠는 거예요. 떠는 거, 겁이 나가지고. 떨고 있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경계를 안 하는 자도 다 돌려보내라. 한번 따라할까요? 재능에 따른 선택.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자들은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핥으면서 경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자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달란트가 있다, 다른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저소로 돌려보내가지고 아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전쟁에 임할 용사들은 300명을 택하라는, 이 자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기백이 있고 경계심이 있잖아요.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그런 기백이 있잖아요. 우리 선임 장로님, 윤종인 장로님 군대 이야기 들으면은 진짜 군인이구나. 많은 군대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왕이면 군대 생활하려면 즐기면서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들으면 재밌는지 몰라요. 여자 성도님도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다니까요, 따로따로. 우리 교회 여기 창문들이 있죠, 높은데 이게. 예, 여기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지붕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한 10m 이상 됩니다. 높습니다. 창문을 있죠. 닦은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줄을 타고. 김태훈 집사님이라고 잘 모르시죠? 제가 한번 보니까요, 아찔아찔해요. 이게 한 10m 높이. 사람이 공포감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10m입니다. 10m. 딱 서면은 키가 1m 정도 넘으니까 11m잖아요. 거기서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분은 끈을 확 묶더니만 휙 내려가서 여기 있는 전부 다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다 창문을 닦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때 악빛했어요. 하루 종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준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후들후들 떨려가지고요, 이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몇 메타가 제일 공포의 높이라고요? 10m. 여러분 11조도 놀랍죠? 11조. 그게 10m야. 10m. 11조. 가장 공포스러워요. 11조 내는 게 얼마나 겁나는 줄 몰라. 똑같이요. 영적으로도 있죠. 이 11조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낼 수 있나요? 솔직한 말씀 해보세요. 제 아는 목사님은 책을 하나 적었어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책을 적었어요. 돈이 좋지요.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질도 있잖아요. 이게 드리는 이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십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간에 병이 들려가지고 그동안 병원에 딜랑달랑 몇 번 했습니다. 경희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 수치가 1이 정상인데 30이 나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의사로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었죠. 실제 상황. 신의 도우심만이 이제는 개입해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나이가 나랑 똑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혼자서 공터에 나가서 주룩주룩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신방팀이 저랑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애달픈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나이가 지금 천국 갈 나이입니까 지금?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다니까요. 하나님, 이 친구 나오면은 몽골 선교도 같이 가고, 이번에 있죠, 몽골 선교 같이 갈 뻔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주시면은 정말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별일 없으면은 몽골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방 갔다 온 그 다음 날 간 수치가 3으로 떨어지고 또 3이 떨어지고 또 3이 떨어지고 아멘 또 없고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의사가 신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셔서 무리만 하지 마시면은, 지금도 보니까 황달기가 좀 있어요. 간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마치고 목양실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사업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거 몽골 선교에 쓰고 싶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500만 원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아프기 전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이리저리 역사하시잖아요. 이리저리. 그렇다고 아플 필요 없습니다.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몽골 선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를. 그분은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허락하셔가지고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재능껏 하나님께 봉사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낸 자들도 패배자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나만 하죠. 다음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뻔한 게임이에요. 뻔한 게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놀라운 300용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몽골 선교회도 성경학교에도 수련회에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300용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